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권고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권고의 말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권고의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쓰신 분이 여러분한테 권고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글을 읽어보고 같이 이제 동의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잘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분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거의 대부분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이 방송을 듣고 어떤 분이 이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한테 어떤 분을 특정해서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것은 할 수 없다 쳐도 여러분들이 들은 소리가 정말로 나한테 이게 합당한 소리냐 아니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은 소리가 나한테 분명히 맞고 확 틀림없는 이야기라면 듣기 싫은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은 이 방송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미안하지만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귀에 안 두르거든요. 귀에 안 두르고 듣기 싫은 거 여러분한테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또 시간 버리면서 여러분한테 신앙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데 이 방송 뭐하러 보시겠어요? 그건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손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여러분한테 1차적으로 좋겠지만 저도 하나님한테 저는 어느 분한테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전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한테 마음 상하는 소리 하고 싶지 않거든요. 단지 먼저 영성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현재로도 여러분보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할 만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제가 교통교제가 그래도 낫고 또 이 방송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셔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장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시고 또 가장 좋기로는 여러분들이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시고 현재에서 돌이키시는 계기점을 만들고 이것을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권고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6번인가 이게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건데 길거든요. 길다 보니까 이제 6번에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좋은 것도 있고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몫이니까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적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깊은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할례는 날이 갈수록 실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마치 더 깊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 글 문장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될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 그렇게 안 사실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통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를 하고 삶을 사는 모양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합당한 삶을 살고 옳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본질의 본체가 가장 바닥에 있는 근원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자신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 근원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나가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시작점의 근원이 어떤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이건 육신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 하면은 벌써 좀 미안한 말인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깨어나는 얘기거든. 사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사단이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고 시인하고 동의 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단이 계속해서 주물르는 대로 사실은 오고 있는 거고 가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그냥 놔두면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돌이키십시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프로가 이 방송이 그게 거의 다예요. 몇 가지 안 돼요.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신학을 제가 해가지고 무슨 신학적이고 깊고 오묘한 걸 여러분과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신앙을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에 열심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직접 성령님과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개하고 안내할 뿐이지 나머지 이제 소개하고 안내가 돼서 교통이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면은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론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육신이라는 아주 사단 영역에 있는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영역까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영적으로 쭉 성장 성숙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분들은 잘 경험을 해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나가 본 사람으로 경험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책의 내용에 영적인 단계별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 방송을 많이 쭉 따라서 보시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가 더 깊은 역사를 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는 한은 막고 있다고 인정을 절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들 보고 육신에 산다고 자꾸 말을 하느냐? 육신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안 사는 건데 뭐냐? 육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즉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신앙이 성립이 돼요. 신앙이 성립이 돼야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앙이 성립되고 종교가 성립이 되면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 관계가 되는 것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관계의 증명이 있어야 돼.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도 물론 요 말할 때부터 키워서 이제 그 큰 성인이 돼가지만은 여러분 자녀랑 이야기하면은 자녀가 뭘 생각하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막 신경질 내고 화내는 목소리만 해도 저쪽에서 우리 아빠가 화내놨구나 이걸 벌써 알거든. 근데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하고 교통하는 증거가 실제 경험이 실제 체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거 웃거든.
왜냐면 이 시대에 그렇게 하시는 그 관계가 교통이 능통하게 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능통하고 교통되는 분들이 오히려 이 방송을 보면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왜냐? 코드가 같거든. 영의 사람의 코드기 때문에 착착 들어오지, 귀에. 막 듣기 싫은 소리가 아주 잘 들어갈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왜냐? 자기가 경험이나 체험 못했던 얘기들을 막 나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내가 그런 관계가 열리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체험이 없다? 그럼 난 아니라는 소리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를 하시고 싶은데, 우리 때문에 못 하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는 것처럼 지금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통하여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매사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 여기는 이제 예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 중심이라는 그 표현을 했지만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물도 드리고 해야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 보내신 이유는 이제 직접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서 이제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것하고는 이제 구약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동행하십니까? 그건 못하는데? 왜냐면 되는 거 없잖아. 되는 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왜 증거가 없어요? 알지. 아버지가 막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당연히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건 당연하고 넘겨뜨려야 되니까 자기 영역에 있던 존재가 저쪽 영역으로 가면은 여러분 영의 사람이 한 사람이 넘어가는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한 사람이 물론 사단에 볼 때는 숫자로 계산한다면 한 사람만 영의 영역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 그냥 있질 않아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고 예수와 성령님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에 살을 때는 전도 안 해. 누가 막 격한 소리 하면은 그냥 화내고 막 전도 때려치고 그냥 돌아오는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전도 자체를 잘 못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선 자존심, 체면이 먼저 쓰거든.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요.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육신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이라. 그런데 영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삶이 또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많이 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변했네. 저렇게 살면 저런 사람처럼 산다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향력을 주변에 많이 미치게 영의 사람이 되면 미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변을 전부 다 사단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초반에는 막 공격이 얼마나 심하게 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야 그게 이기는 게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영물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뭐 가로막고 뭐 다른 의견을 대고 뭐 이게 더 좋다고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그럼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의견 충돌이지.
그래서 이러다가 의견이 부딪혀서 의견 충돌한 육신 영역에서 이일저일 하다가 부딪히는 건 의견 충돌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막 쓰거든 아무거나.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데 해본 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고 지금 말씀대로 의견 충돌이 어떤 것이고 이 차이를 모르거든요. 이 차이점을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럴듯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걸 좀 속히 여러분들이 알아시래. 알으면은 알게 돼서 즉 깨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이 비상 걸리죠. 못 가게 막 별 방법을 다 댑니다. 초기 때는 막 말도 못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게 기독교가 그래요. 초기 성도님들은 막 사자에 물려 죽고 뭐 믿는다고 말하면 막 다 죽이고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아이러니예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아무 고난 고통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후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예?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죽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어요. 왜냐? 막 진짜 죽이니까. 그러나 도망갔을지라도 성령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있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전혀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양과 달라진다고.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면 사단이 볼 때는 얼마나 큰일 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초기 때는 공격이 심하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그걸 공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안 됩니다. 영적 전쟁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사 능력으로 그냥 열심을 내서 목회하시는 정도 수준에 있다 보면 이 은사 능력으로 목회하는 정도 수준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얼마 못 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됐느냐? 제가 영성훈련 할 때 저를 가르쳤던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9년 차 됐다고. 이제 19년째 들어가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어딜 가 있는 분이 3분이나 있대요. 그 피복음이라는 데 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강사 목사님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가 있어. 제가 어떻게 하다 TV를 돌리다 보니까 KBS PD10첩에 그게 나오더라니까, 피복음이. 그들 하는 행위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들 좋아하는 분들 이런 데를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왜 갔느냐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갔다고 그러더래. 꼭 개신교 교회 처음 나오면 초신자들한테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어린애 다루듯이 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해주는, 그쪽에서 볼 때는, 피복음에서 볼 때는, 영성훈련 강사인지 뭔지 그분이 뭘 알겠어. 그냥 목사님이라고만 알고 가겠지. 그러니까 새신자다워 되듯이 하는 거지.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는데, 여기가 얼마나 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겨우, 대접 잘해주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겠죠. 여러분, 초반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한참 되면 이제 어림없어. 직장 가서 다 돈 벌어 오라고 하고 막, 그럽디다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이단 얘기니까 아예 입을 섞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해서 그렇지. 택도 없는 짓들 해요. 초반에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최신자 때 하잖아요. 막 밥도 사주고, 집에 가서 어떤 분들은 쌀 막 한 포대 갖다 주는 분도 있고, 도배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저 통합 측에 새신자부 할 때. 그때 안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 영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콜딱 넘어가서,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사능력에 딱 빠져가지고 은사능력이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쓰여지지 않고 합당한 대로 가지 않으면요, 그건 무조건 흘러나가요.
언제 흘러나갔는지 모르게 싹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공허하지요. 그런 분 없어지면 뭐 하겠어요?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딱 나타나니까 가니까 그냥 막 새신자 다루듯이 하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게 착각하시는 게 대우받는 일에 너무 익숙하죠. 한국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주의종 해가면서. 이거에 뭐 결국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못 대접하고 잘못 대접하다 보니까 그 대접 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대접받기에 익숙해져서 넘어지셨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넘어진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대접 안 받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신문기자, 검사라나 경찰서 경찰이라나 검사나 경찰이라 뭐 거기 그거 있지만 그 셋이 가서 밥을 먹으러 간대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나면 서로 안 내려고 해서 돈을 안 낸대 서로. 왜냐 맨날 대접 받아만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공공연히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1, 2년 된 게 아니요. 제가 한 20년 전 얘기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데 가지도 않고 둘째,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딱 본질을 알게 되기 있기 때문에 직관이 알려서 딱 알아요. 갈 자리 안 갈 자리 알게 돼 있어요. 몰라서 갔더라 손쳐도 깨달아서 금방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누가 돈 내는지도 모르고 잘도 먹는 거예요. 좋은 거 시키고 누가 돈 낼 거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낼 거 아니면 누군가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싼 거 시키고 낼 사람 생각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다 시키지. 그러니까 돈이 비싸지.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이따 서로 안 낸대 돈을. 사실일 거예요 이거. 괜히 근거 없이 나온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백이 영의 사람이라면 혹여 모르고 거기 갖다 손쳐도 얼른 자기가 내는 거예요. 왜냐? 심으면 좋지. 하나님을 향해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남는데 왜 그걸 안 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훈련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성령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 심으면 얼마에 30배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3천만 원 크죠? 100만 원 심으면 심기가 어려워요. 100만 원 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끼까야 10만 원이나 심을까? 10만 원 심으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인가요? 정말로 300만 원 딱 버는 것을 30배, 60배, 100배 벌어지는 것을 진짜로 시험케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은사능력도 주시지만 경험체험이 반드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경험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거든요. 초반에는 막 사단 마귀가 막 강력히 공격하거든요. 어이구 이거 뭐 영의 사람 되면 뭐 좋을 줄 알았더니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너무 힘드네.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은사능력도 줘야 되고 왜냐 은사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 영물이 덤비는데 은사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사능력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체험을 자꾸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험체험을 통해야 이 육신이 이 징글징글한 육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동행하시네.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힘들어도 꾹 참고 자꾸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약해져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탕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는 사탕 준다고 그래. 사탕 자꾸 하나씩 빨아먹어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다 끊으세요. 그때부터는 사탕 안 줘요. 하나님께서. 왜냐? 네 발로 서. 네가 혼자 서야지 언제 사탕 먹어가면 나 따르려고 하냐. 이거거든요. 어린애 때니까 어린애 대접하듯이 하지만 성장 성숙에서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딱 잘라서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장 가면은
경험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세대 안에만 세대인가 있고 밖에도 2대 있고 막 커피 자판기가 곳곳에 있어요. 커피를 서로 먼저 살라고요. 동전을 3,000원씩 100원짜리를 3,000원씩 막 이렇게 빌려가 바꿔 갖고 온다니까. 왜냐 요거는 조금 뱉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씹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쭉 막 동전 넣으면서 커피 빼가시라고 그래. 왜냐 심어 보니까 거두는 것을 알거든. 아이 뭐 내가 뭐 10만 원은 못 심었고 그러니까 그냥 100원짜리 막 바꿔서 막 심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가 넘쳐나. 영성훈련할 때 커피 먹고 못 먹을 이유가 없어. 주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주고 나서 심고 나서 거두는 것이 많이 유익이 되는 걸 알았거든. 유익이 되면 육신이 막 별짓 다 하면서 합니다. 이게 육신이 이렇게 교활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그마저도 경험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커피 한 번 안 사. 돈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요.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봤자 생기는 게 없거든. 잘 알지요. 육신은. 그러니까 안 사죠. 유익이 없는데. 근데 영성훈련에서 그런 유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막 사는 거예요. 이제. 싸니까 10만 원짜리는 잘 못해. 근데 경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100만 원짜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30만 원에서 300만 원 몇백만 원 돌아온 것도 경험하고 이런 거는 막 무지기수 많아. 너무 많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신고 거두는 법칙을 경험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처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교직을 아무리 이런 것을 맡고 교회에서 어마무시한 교회를 3천억 들여서 교회 진 교회도 있잖아. 그거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하냐? 그거 아니요. 그게 어제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 교회 졌어요? 하나님이 3천억 들여서 대출 받아갖고 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자기 성을 싼 거예요. 왜냐?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본 입장에서 내가 그분이 아버지인데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 생각을 왜 몰라. 말씀 안 해도 알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목사님한테 저는 단호히 물어볼 수 있어.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출 받고 온 교인들 헌금 내라고 난리 쳐가지고 3천억짜리 교회 지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냐고 내가 딱 물어보고 싶어. 아니거든. 왜냐 하나님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저절로 알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 성향 성품을 다 아는 건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자꾸 육신의 사람 어림없다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있는 분이면 그런 소리 고깝게 들을 필요도 없어. 그분은 해당 사항 없는 분이야. 성령과 교통 규제가 되는데 왜 그 말에 해당이 됩니까?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매사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위험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복된 기쁨을 안겨줍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보실 걸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